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줄거리를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단락을 나누면서 줄거리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33절에서 39절까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모든 것을 갖추어 준비한 다음 세를 준 후에 타국으로 떠난 주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 소출을 받고자 종들을 보내었지만 농부들이 오히려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다음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똑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고 나옵니다. 이에 다음에는 주인은 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주인의 기대와 달리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또는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 말씀은 많이 들으셔서 충분히 아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을 제가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40절에서 44절인데 앞에 단락에서 나누었던 이런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문답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용들을 인식시켜 주시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4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45절에서 46절인데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무리를 무서워해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세 군데의 단락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줄거리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즉 예수님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진정한 천국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제에 의해서 거듭 말씀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부분은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고 싶은 예수님의 뜻이 있을 줄 생각이 됩니다. 본문 33절에서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어제 말씀을 우리가 잠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장자라는 명분만으로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둘째 아들이 참 천국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또 다른 비유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죽이게 되는 농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43절에 보면은 너희라고 표현된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임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천국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 자녀의 기준이 육신이나 혈통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가 바로 천국의 진정한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에 새벽기도에 나오게 되는 말씀인데 연이어서 세 번째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졌고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 모습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훌륭하고 실력이 있어 보이는 건축자들이지만 이 돌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건축에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걸거치는 존재로 인식해 가지고 결국 버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버려진 돌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말씀과 해석은 지난주 대예배 때 우재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함께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이 건축자들의 이런 버리는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기들만의 교훈과 자기들만의 유전으로 성벽을 쌓고 건축을 하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로운 건축물의 근간이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마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을 때 십자가에서 죽이는 순간 이제 다 해결이 되었다, 정리되었고 끝이 났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죽으심이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되었고 우리가 바로 그 안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버리고 죽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고 열게 되는 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에 적힌 것처럼 기이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는 말이 참으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발견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과 오늘의 말씀을 또 각각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그러면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도 농부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새로 받았지 않습니까? 새로 받은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거저 받았지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이나 살아가고 있는 여건들, 받은 다양한 재능들을 처음에는 감사하게 생각하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은 마치 내 것인 양 착각을 하고 하나님께 원하실 때 내어드리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되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혹시 어떨 때에는 알고도 돌려드리기 싫은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농부들이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저는 본문을 읽다가 그것이 아니라 이 농부들의 모습이 제 자신의 모습인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아까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것,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결심을 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또 우리가 살펴보고 적용해야 될 부분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건축가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나름 오래 하게 되고 경력이 쌓이고 또 직분이 주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만의 신앙의 스타일,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하게 되는 장로의 유전이라는 말처럼 나만의 유전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만의 전통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많은 믿는 사람들 또는 우리의 이웃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게 되고 때로는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런 일에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를 열심히 하거나 주변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또 목장 출석을 잘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볼 때는 눈에 솔직히 더 먼저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되고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동안 나하고 스타일이 맞지 않는 사람들, 또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신앙이 약해서 더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대하기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이 아침에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우리가 만든 우리의 전통과 유전이 있는지, 그리고 이 잣대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찾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이 아닌지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몇 번씩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셨던 부분, 즉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헌신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내가 버리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원래 우리 교회의 표처럼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는 그렇게 한 식구가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고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